개인 탄식 시에 해당합니다. 우리 또한 살면서 참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힘듦과 삶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또한 시편 기자는 오늘 말씀 속에서 절망 가운데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오늘 알아볼 시편을 통해 우리가 탄식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보통 탄식 시의 특징은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노래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구조는 다음 PPT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절망처럼 보이는 슬픔의 표현에서 기도, 그리고 소망으로 이어지며 마무리가 됩니다. 이 시는 매우 짧고 간결하면서도 탄식시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에서는 기자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적인 좌절과 그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주 깊은 시리에 찬 한숨 소리가 첫 부분에서 형성되지만 뒤에는 훨씬 안정되고 차분한 기도로 마무리됩니다. 마치 파도치고 있는 그러한 바다가 끝에 가서는 잔잔한 바다로 변해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1절에서 2절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이렇게 나옵니다. 저자는 이 시의 처음 2절에서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질문을 4차례나 반복하며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또한 이 질문이 반복될 때마다 더 절박한 감정이 추가되는 것 같습니다. 저자가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를 완전히 잊은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를 외면하고 있다는 생각이 점점 드는 것입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 있는 이 다윗의 유일한 소망은 그의 고통이 한순간이라도 빨리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혹독한 고통에 처하면 신학적인 질문도 윤리적인 갈등도 그닥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이 고통이 1분이라도 1초라도 빨리 멈추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밖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시편의 저자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기자가 자신이 왜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그를 만족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원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수는 누구입니까? 조금 뒤에 알아볼 3절에 등장하는 이 사망을 뜻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저자는 자신이 죽음의 문턱에 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 때문에 죽음을 직면하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임박한 죽음 앞에 있는 사람처럼 너무나도 절박합니다. 저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아픔을 호소합니다. 사실 그가 당면한 고통보다 더 아프게 느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었습니다.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의 의무였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큰 문제는 다윗이 이처럼 어려워하는 시기에 정작 하나님은 침묵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생각이 들진 않았겠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이제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생각에 참으로 불안하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매우 강한 오저로 호소하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상기시키고자 노력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셔야만 이 위기를 넘길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 관계를 다시 기억하셔야만 다시 자신을 돌아볼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다윗의 기도는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밝혀주소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자기에게 돌리고 자기의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호소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곤경에 처할 때 기도하면 들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리고 저자는 나의 눈을 밝히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한 사람의 모습을 갖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머지않아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응답 때문에 자신이 복을 누리게 될 것 또한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그는 벌써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처럼 행동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만일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다면 곧 죽음의 잠을 자게 될 것이라며 두려워합니다. 마치 죽음 앞에 있는 것처럼 너무나도 힘들고 버거운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장이라도 임하지 않으면 자신은 흔들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신이 감당하고 있는 짐이 너무나도 무거워서 비틀거리다가 쓰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의 삶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개입하지 않으면 그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6절은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비록 저자는 매우 큰 고난을 경험하고 있지만 결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자신을 맡깁니다. 그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들이 결코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를 파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언약적 사랑을 믿고 있습니다. 영원하고 절대 깨지지 않는 그 사랑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문제들 앞에서 비록 상황이 절망적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자신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오히려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아이러니합니다. 모순적입니다. 시작할 때와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이 확신으로 오늘 말씀의 시편이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상황이 더 나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지 몰라도 오늘 말씀에서는 그러한 표현을 도무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한 것은 그저 다윗 자신일 뿐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닌데 확신에 찬 고백으로 오늘 이 시편이 마무리된다는 것은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를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이 대단하고 심지어는 부럽기조차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상상합니다.
다윗의 이 고백에는 그의 눈물이 담겨 있을 것이라고. 확신이 있기는 하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 고통을 바라보며 다윗은 이 노래를 부를 때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시편을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공감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도전이 되셨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양한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 새벽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잊은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를 외면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기분이 드십니까? 절망입니다. 좌절입니다. 깊은 수렁에 갇힌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 시편의 기자인 다윗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구원해달라고 끊임없이 간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탄식하며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무슨 생각이 들더라도,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지고 듣고 느낄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더욱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외면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의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다 예수님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다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느낄 수 없을 때 더욱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탄식 중에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슬픔, 고난, 염려, 나를 버겁게 만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게 하소서. 두 번째,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항상 신뢰하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정말 주님, 언제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까? 지금도 우리의 상황은 너무나도 힘들고 버겁고 너무나도 슬픈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삶의 무게가